의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주일의 중요성과 예배의 경건함을 잊어버리고 편안함에 물들어져가는 저희의 나태함과 나약함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편안함이 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어린 자녀들과 초신자들이 향후 교회와 예배를 멀리할까 두렵사오니 늘 깨어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자명종을 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그때를 주관하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소한 일상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자랑과 허망한 욕심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내 몸 아픈 것, 내 부족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작 병들고 아픈 우리 이웃,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성향과 지역으로 쫓겨진 이 나라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정치인과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고 새해 첫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덧없이 지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시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옵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2021년 신축년 새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첫 예배 시간, 오늘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복,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교회 길이 되다라는 제목 옆에 이렇게 괄호로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은 이 주제가 지난해에 우리가 함께 했던 주제인데, 제가 올 한 해 새롭게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 한 해 더 이 주제를 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님들도 동의하시고, 지난 한 해 우리가 세우고 또 소망했던 일들이 또 이루지 못한 일들도 많고 해서 또 동일한 주제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한 작년에 그 1월 달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 교회 길이 되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이제 길이라는 그 주제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어떻게 또 딱 이렇게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이 본문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그 앞뒤 문맥을 통해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특별히 올해와 작년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지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얻고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인사하시고, 가정에서도 한 번 더 우리 식구들끼리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그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많이 힘드시지요? 이 이야기예요. 서로 그 인사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아이고 어떻게나 될는지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언제쯤 끝날련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듣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 없이 살던 시대도 없어요. 사실은 근심과 걱정은 다 다른 모양으로 오지만, 하지만 이렇게 좀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을까 뭐 생각을 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뭘 하십니까? 아마 저하고도 같을 거예요. 오전 10시 정도 되면 확진자 발표 나는 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제 자정에는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었는가, 오늘도 보니까 657명. 근데 6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또 약간의 어떤 소망과 위로가 되든지, 참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근심을, 걱정을 싹 없앨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조금은 더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에서가 아닌 정말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근심하니까. 그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다 써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말이 이 문장에서는 믿음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왜 근심했을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장만 살펴보아도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씻겨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시냐면 내가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십니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제자들에게는 너무 힘든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는 너희 중에 제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또 나섰던 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게 13장 전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그리고 그들의 젊은 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친 겁니다. 그런데 믿고 따르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오르고자 했던 그들의 목표, 이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그리고 또한 자기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꿈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참 많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님과 헤어짐인데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심, 예수님의 오심,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은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14장 이하, 그러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그리고 이 오심은 먼저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오심은 이후에 궁극적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 거처,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거처라는 표현이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 영원한 거주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아버지 집에 대한 해석이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천국을 예비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죠.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2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성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도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맥락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떠나심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며, 그리고 14장 이제 후반부 말씀에서는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꿈꿨던 꿈이 좌절됩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이 3년간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함께 걷고 성령으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근심보다는 그 믿음을 선택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작은 근심, 또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한 해 우리가 겪었던 많은 상황들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이 재난 속에서 참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시작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올 한 해 시작하며 첫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새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라, 내가 다시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고 2021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들려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집, 그리고 너희를 위한 거처,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소망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된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땅에 노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전된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 그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베드로, 그래서 지난주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목적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 질문이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와 도마의 질문.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목적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그 목적지도 자신들이 꿈꾸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참 길을 가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들에게도 주어질 영광을 기대하며 부탁하는 이야기들도 여러 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목적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그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이, 말씀하신 그 길은 눈에 보이는 도로 같은 것이 아님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 때 그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고 그리고 걸어가다가 결국 그 길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이루고 만들어내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내 계획과 소망을 이루어내고 고지에 이르고 풍성한 결과물들을 내어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며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과 가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이것과 반대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신비로운 현상이나 기적이나 그 물질적인 축복은 많은 사람을 현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제자 빌립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 보여지는 것,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지면, 이루어지면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믿게 된 겁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보니까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화려하고 물질적인 그리고 무언가 그 결과물들을 요구할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계신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떤 사설에서, 어떤 글에서 속물 사회라고 표현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속물적 세계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그렇게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속물적인 가치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기에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단적인 그 예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그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고 얘기가 나누죠.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속물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의 특징, 재물의 유혹, 욕심, 그리고 또한
세상의 염려, 이것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자라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속물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에 저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것 붙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품고 소망하는 사람들이기에 그 영원한 나라를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상황과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또 아프게 하고 근심할 수 있게 하지만, 그러다 근심을 넘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그럼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난해 주제, 교회의 길이 되다,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길을 나서고 내가 원하는 큰 대로, 내가 원하는 화려하고 멋진 대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꿈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장에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델인가? 과연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모델인가? 어떤 도덕적인 모델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결국 완주하도록 이끈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반복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 큰 주제가 그 11장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래서 결국은 11장 믿음장이 쭉 끝나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선포하면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은 쭉 설명하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실력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우리가 다 다를지라도,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일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면 기도도 말씀도 그리고 예배도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이 정말 많이 힘들고 또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것으로 인해 더 낙심하고 더 포기하고 지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
일어나는 결단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집중하고 내 형편 보면, 지금 상황 환경 보면 실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것,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계획하고 소망했던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된 마음껏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신 성도는 없을 겁니다. 아마 더 나아가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는 탄식으로 그렇게 시기를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어서 정말 위태한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며 함께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 그 복음을 증언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시고 맞이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된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참 힘겨운 시간이지만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겨운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담대하게 일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송할 텐데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찬양했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올 한 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소망을 품으며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우리를 답답하고
안타깝게 할 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날마다 거듭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겹지만 하나님 견뎌내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겨운 싸움이지만 견뎌내어서 하나님 뜻낸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며 한 해의 첫 시작, 첫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